2016년 8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3절 한 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3절 한 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동산교회에 주일 오전과 오후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또한 이 수요일 저녁에는 사사기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때를 살아가는, 환난을 앞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큰 환난이 우리 앞에 있지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사기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환난이 앞에 있다고 그냥 그 환난의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구원에서 자라가는 그 일 하다가 가는 것이죠.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구원을 내게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다가 환난을 맞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사사기 18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마하네단과 기럇 여하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마하네단은 어떤 자의 마하네단입니까? 삼손과 같이 성령에 감동한 자들의 마하네단이 그때만 있습니까? 오늘도 있습니까? 오늘도 있지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한 그 삼손의 마하네단, 그 삼손이 싸움을 시작하는 그 진영,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대적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는 삼손의 싸움, 그게 성령이 감동한 마하네단이죠. 삼손의 마하네단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무슨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믿음에 따라서, 그렇죠? 오늘도 광야에 있으면 무슨 싸움입니까? 마귀의 세 가지 시험과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을 이루어 가느냐 아니면 그 상을 잃느냐 하는 싸움이지. 구약 육조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옥토가 되게 하는 싸움이냐, 아니면요 그 가나안 땅으로 황무지를 만드느냐, 결실과 열매가 없는 땅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한날도 여러분이 무슨 싸움 싸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싸움인데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지. 문제는 단자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없는 단자손의 마하네단.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왕이 없다는 말은 여호와가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죠. 뭘로 다스립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뭘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립니까? 말씀이죠. 법궤죠. 법궤. 말씀이죠, 한마디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셨습니까?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왕이 없는 단자손, 한마디로 하면 뭐가 없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싸움을 위해서 진영을 꾸리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사욕을 따라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을 얻기 위해 싸움에 나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하네단은 단자손의 진영이에요. 진영이라고 할 때는
군대의 진영을 말하는 것이죠.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군대의 진영을 말하는데 단 자손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예? 세상의 것, 그거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예? 그럼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왜 살아갑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은 뭘 믿는 것입니까?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한 싸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왕이 없는 단자손들, 무엇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것.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사셨잖아요. 한날을. 동산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날을 살았는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까? 네?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한날의 그 삶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행위록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냥 한날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한날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하네단은 어떤 마하네단입니까? 그래서 다 삼손일 수는 없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삼손은 자기의 무슨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대적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는 자죠. 근데 수요일날 나오는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까? 나의 개인의 그 상급의 구원을 위한 싸움에서 이제 자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업의 상을 받는 자로 세우는 그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하네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예요. 무슨 어디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이루어가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또한 자라갔으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의 마하네단이죠. 오늘 한날도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가게 하신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하네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실 때가 있지만, 그렇죠? 어떨 때가 있습니까? 또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어떤 자가 됩니까?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을 이루고,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삶인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단자손의 마하네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을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합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럼 여호와를 사모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궤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절이죠. 3절 4절이죠. 사무엘상 3절 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럼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자기들이 이제 누구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의미는 그들이 어떤 자가 된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떠났던 자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럼 여호와를 떠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법궤를 빼앗기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없어집니까?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시 돌이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뭘 버려야 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요 이방 신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을 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말씀합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그럼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던 자들이죠. 그러면 단 자손의 마하네단 기럇 여아림 뒤에 있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 뒤에 있다. 그러면 이 단 자손이 분명히 기럇 여아림에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단 자손의 마하네단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올라갑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과 사사기 18장 14절이죠.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빼앗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단 자손이 단순히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걸 미가의 집에서 빼앗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떠나는 거예요.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드리는 자들이죠. 그들이 마음이 이제 누구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네? 13절에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단자손, 왕이 없는 단자손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라이스 땅, 그 땅을 향해 떠나다가
우연히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까? 네? 그 땅으로 가는 길이 미가의 집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어쩌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리는 어디서 떠났습니까? 13절에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그렇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어디죠? 기럇 여아림 뒤에 있는 마하네단 단 자손의 진영을 떠나서 미가의 집에 이른 것이죠. 그러면 마하네단 단 자손의 진영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진영이니까 군대의 진영을 왜 짭니까? 싸우기 위해서 싸잖아요. 싸우기 위해서. 싸운다는 의미는, 싸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빼앗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전쟁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 전쟁 왜 싸웁니까? 그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미가 집에 올라가기 전에 그들이 기럇 여아림 뒤편에 마하네단 단 자손의 진영을 거기서 쌓잖아요. 거기서 진영을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미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 자손 마하네단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병기를 든 600명의 군인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 600명의 군인들이 우연히 그냥 미가의 집에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하네단에서 병기를 든 단자손 600명이 미가의 집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예? 그럼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나오는 단자손의 싸움은 순서적으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들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고, 이제 그 신상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라이스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어쩌다가 미가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단자손 600명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우상들을 얻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단자손 600명이 싸우는데 뭘 얻기 위해 싸웁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우상들을 얻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죠. 그럼 그 싸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하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이하에 보시면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마태복음 여호수아서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는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럼 단 자손이 지금 미가의 집에 올라가는데, 그렇죠? 왜 올라갑니까? 자기들이 섬길 신을 택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섬길 신을 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그럼 원래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왕이 없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사람은요,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신 그 단 자손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기를 싫어하는 것이. 그러고서 이제 누구를 섬기려고 가고 있습니까? 단 자손,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 자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싸우는데 특징이 뭡니까? 네?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울 때 특징이 뭡니까? 너희 신이 강한지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강한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럼 이 단 자손은 자기들과 함께 하신 그 여호와가, 네?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워 가시는지,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서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을 자기의 신으로 택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의 신들, 근데 여기 보면 아모리 사람 그 무엇입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그다음에요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잖아요. 그럼 신상은 누가 생깁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사람이 만든 신상을 섬기잖아요. 그럼 신상을 왜 만듭니까? 옛날에 저희 조상들도 뭘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전에는 사람에게 영혼이 있으니까 누구를 섬겨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종교가 발달하기 전에는 뭘 섬깁니까? 나무를 섬기고 해를 섬기고 호랑이를 섬기고 곰을 섬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라가면요, 이제 사람들이 고안해 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고안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한 가지 딱 우상을 섬기는데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다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 한마디로 하면 뭔가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예? 그거잖아요. 세상의 평안이죠. 육신의 평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합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세상 평안을 얻게 할. 부처 섬기는 사람도 부처한테 가서 뭘 빕니까? 네? 우리 집 잘 되게, 우리 자식들 성공하게,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좋은 직장 가고 오래 살고 건강하도록.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뭘 구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병에도 안 걸리고 우리 자식들은 매해 좋은 직장 취직하고 뭐하고 해. 결국은 육신으로 잠깐 이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필요한 것을 구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이 없으면 그렇게 구하는 게 당연해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실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그 뜻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자손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 소견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던 자들이 왜 미가나 단자손은 왜 아모리 사람의 신을 택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7절 18절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말하지요. 그럼 여호수아 때는 분명히 다른
지금 단자손만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길 신을 다른 신을 찾는 것이고 나머지 백성들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이죠. 사사기에. 그렇죠? 근데 단자손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7절 18절이죠. 이는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 열조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 단자손은 왜 여호와를 버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깁니까? 자기들에게 이루신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6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멀리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럼 이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을 섬깁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섬기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 예수에 대해서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귀신이나 사단이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 들리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르면서도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사기 17장 13절을 보시면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렇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여호와를 부르잖아요. 여호와께서 복 주실 걸 바라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잘못 아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미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7장에서 새긴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복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또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이 미가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그가 구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단자손도요. 여호와가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와요. 광야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뭘로 먹이십니까? 네?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이시잖아요. 그걸 먹으면서도 이들이 만나와 반석의 물이 자기와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한단 말이죠. 네? 특별히 이 단자손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의 소유로 분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분배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자기들과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지 못해요.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말은 많이 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해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요. 성령을 말해요. 네? 또 성령을 구해요. 근데 그 성령이 참으로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 축복 대생이잖아요. 네? 성령이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을 찾는데 성령 축복 대성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무슨 뭘 주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소유를 파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인 육적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 왜 주셨죠?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무엇이 되게 합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육신에 필요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땅이란 말이죠.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땅이 무슨 땅입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그 생활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이스라엘 너희 스스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사기에서는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태평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태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땅의 태평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신 다음에 그 괴로운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지. 그럼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수아, 새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물세례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그 반석에서 나는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영원한 상을 얻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나아가서는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 안 됐어요. 그럼 안 된 자들은 하나님 못 섬깁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섬겼겠습니까? 자기에게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오늘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내가 뭐 잘나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남보다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물과 성령으로 따라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남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긍휼이죠, 긍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뭐 잘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은 오순절 강림의 때에도 사람이 못하지 않은 호련히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된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단자손은요, 오히려 단자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싫어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아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실 뿐만 아니라 그 땅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하면요,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찬송합니까? 뭐 육신의 것, 물론 육신의 것 주신 것도 감사하지요. 네? 그런데요, 왜 주셨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육신에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좀 좋은 것이 생기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죠? 육신의 게 좀 없어지고 괴롭고 고달파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좀 자라가면 이제 그 나라와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조성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에게 받들을 주실 때, 허락하실 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자손의 하나님을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떻게 원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단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주시기만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5절 이하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베풀어 주십니까? 법도와 율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단자손은 이 사사기 1장 34절 35절 이하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에게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쫓겨나잖아요.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샬빔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 아모리 족속보다 힘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쫓겨났습니까? 아니에요. 유다 자손처럼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연합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유다 자손이 사사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가나안 사람과 누가 먼저 싸우리까 말할 때 유다가 먼저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전쟁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준비하고 올라가라니까 이미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올라가라 말씀하십니까? 이미 붙였어요. 올라가면 되는 거죠. 유다 자손처럼 믿음으로 화합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믿음에 서지 못하니까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여호와마저도 저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기에 나온 앞에 사사기에 나왔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과 이 단자손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연약해서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 이하의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신, 자기들을 인도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적을 세워서 괴롭게 하고 재앙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단자손, 18장에 나오는 단자손은 어떤 자들입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미가의 집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섬길 신을 택하는 자예요. 택하는 자. 그 단자손이 악이 점점 강해져요. 첫 번째요,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믿음으로 화합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결국 왕이 없는 단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없는 단자손이 이제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연약하니까 악을 쫓아, 죄악을 쫓아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네? 괴롭게 하시잖아요. 죄악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키시죠. 돌이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와 악을 사하시고 다시금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잔자손과 같은 자들이요. 여호와를 버려요. 그래서 사사기에 앞에 나오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목전에. 근데 이 단자손들은요,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의미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그래서 이들에게는 재앙도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이잖아요. 그럼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스스로 여호와를 저버린 자들이에요. 미혹을 스스로.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이 무엇입니까?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하고 스스로 여호와를 버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럼 이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주십니까? 아까 사무엘상 7장 3절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자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 너희가 이방 신들과 너희 손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서 건지신다 말씀했습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지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스스로 그 여호와를 버리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이십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 자손의 손에 넘겨주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블레셋 역사가 무엇입니까? 신약에 뱀의 후손이잖아요. 뱀의 후손. 물론 이 육적 이스라엘 단자손이 가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이에요. 호화로에 연락한 부자처럼 그럼 육신의 고난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라이스 땅도 가나안 땅의 일부예요.
그렇죠? 라이스 땅도 세상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 땅도 가나안 땅의 일부예요. 그래서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일경이에요. 가나안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인접한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애굽 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에 따라서 어느 땅까지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은 이미 광야 바란 땅을 수중에 넣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럼 가나안 땅을 온전히 여호와께 주신 그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땅, 자기들에게 주신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만들면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차지해야 되는 땅은 무슨 땅입니까? 사사기 3장 1절에 이하에 블레셋 5방백의 땅과 가나안 모든 사람의 땅과 시돈 사람의 땅과 히윗 사람의 땅이잖아요. 그럼 이 라이스 땅도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속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속한 땅. 근데 가나안 땅에 속한 땅인데 왜 단 자손이 가서 차지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기업의 땅의 일부인데 왜 문제가 됩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부족한 곳이 없는 땅이잖아요. 그 땅에 단 자손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목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시편 49편에 재물을 의지하고 자긍함으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 됩니까? 결국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가 되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에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재물이 많지요. 그렇죠?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또한 호화로에 연락한 부자도 나오지요. 그러면 이 부자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은 그냥 하나님도 없는 부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말하잖아요. 그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십니까? 옛 계명에 지킨 자들에게 율법의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의 복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 마태복음 6장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왜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까? 그럼 부자 청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근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재물도 있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잖아요. 그 물러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섬겼습니까? 주인이 둘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든지 재물 섬기든지 누가 주인이 됐습니까?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됐잖아요. 그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재물이 주인이 되면 어떤 자가 된다고 말합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고 재물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이 무엇입니까?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는 자기를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제 깨닫지도 못해요. 부자 청년 때는 주께서 말씀해 주니까 마음에 근심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가 되면 연락을 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걸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 짐승의 수에 666 중에 마지막 6이 무엇입니까? 연락, 그 중에 하나가 연락이잖아요.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보여주십니까? 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요. 왜요? 짐승처럼 되는 자들 한 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존귀에 처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합니까? 짐승으로 모아서 멸망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럼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무슨 육신에 무슨 괴로움이나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73편에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근데 결국 어디입니까?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음부의 부끄러운 가운데 떨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에요. 여소린이 부대하고 살찌고 윤택함에 누구를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자손이에요. 단자손은 이미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언약의 후사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 영원한 언약의 후사가 아니에요. 시편 105편 9절 10절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뭘 찾는 자가 됩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세상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땅에 살아가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무 불편한 것이 없죠. 그러나요? 우리가 아까 시편 49편에서도 결국 그들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자긍하는 자들. 결국 그 토지를 대대 자기 이름으로 칭하지만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음부잖아요. 부끄러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단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그 존귀한 자로 세우셨어요. 근데요, 존귀에 처했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롯이 나오죠. 롯은 어떤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봅니까?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이죠. 근데 그 롯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소돔을 향해 가요. 근데 분명히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더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롯도 그 소돔 사람의 죄악을 자기가 즐거워합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에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다 말씀했죠. 그럼 롯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무교병을 가지고 있어요. 무교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애굽에서 나온 무교병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던 자들이 가진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서 지키는 6월절이 있고 광야 연단이 끝나서 여호수아 5장에 가나안 땅을 기업을 앞에 두고 지키는 6월절이 있고 이제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미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가 지키는 3대 절기가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죠. 그러면 이 단자손은 뭐도 없는 자입니까? 무교병도 없는 자들이에요. 뭘 말씀하냐면 이 롯은 물론 세상 걸 좋아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요. 계명을 지킨단 말이죠. 근데 이 단자손은요, 계명이고 뭐고 없어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계명이고 뭐고 없어요.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사등교인과 같은 자들이죠.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결국 세상과 짝하는 자가 되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렇게 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거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라이스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한번 소돔에 내려갔으면 소돔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다르죠. 그럼 이 단자손이 가는 땅,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다른 선을 택하여 그들이 가는 땅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일지라도 그 땅이요 영원한 기업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을 이루는 뱀과 나는 풀뱀이 역사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요한일서 2장 15절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시죠.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기럇 여아림에 거하지만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뭘 사모하겠습니까? 뭘 사모하는 자들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이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악으로 일만악으로 자기를 찌르는 많은 근심과 자기를 찌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는 찌르잖아요. 그 근심과 염려가 자기를 찌르잖아요. 찌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찌르는 것도 없어요. 여호와를 사모해야 될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돈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끊으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 부자 청년 재물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이키십니까? 그 물질 재물을 다 날아가게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자손에게는요, 스스로 저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멸망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멸망을 말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는 것이죠. 왜 멸망합니까?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는 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스스로 여호와를 저버리는 자들. 멸망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죠. 오늘도 여러분이 뭘 사모하십니까? 한 날 한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보는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우리를 감동하시면 지극히 작은 그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 돼요. 상을 얻는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라난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요, 마음이 여호와를 사모하지 못하고 마음이 이 단자손과 같이 돈을 사모하는 자가 되면, 재물을 중히 여기는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손과 자기 능을 의지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결국 어디입니까? 멸망이지요. 멸망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은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까? 주세요. 누구에게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든지 가난하게 하시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들에게 그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땅을 주시면 그는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삭개오 뭐합니까? 자기에게 주신 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할 때는 망하기 잘 안 망해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육신의 병이나 환경을 통해서 괴롭게 할 때는 잘 안 망해요. 뭐 가운데 망합니까? 평안 가운데 망하. 육신의 평안한 가운데 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 그럼 하나님 백성 중에 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다 구원에 이릅니까? 아니지요. 가나안 땅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가게 하세요. 놔두신단 말이죠. 징계가 없는 사생자로 버리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시편 49편에 말씀했듯이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당장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게 좀 많으면 좋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그것 때문에 뭐 더 잘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세상에서 부자면 잘할 것 같습니까?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돈 쓰기 바빠요. 좋은 거 먹으러 다녀야죠. 좋은 데 보러 다녀야죠. 좋은 거 하러 다녀야죠. 한국에서도 여러분 로또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로또에 당첨되면 뭐 한다 그럽니까? 제일 처음에 아내를 바꾸고 부인을 바꾸면 되잖아요. 요즘엔 간음죄도 저것도 간통도 없으니까 부인을 바꾸고, 두 번째는요 차를 바꾸고, 이 천지를 왜 지으셨는지를 몰라요. 네? 여러분 남자가 정욕이 있는 남자들이 한 여자로 만족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제일 큰 재벌이라고 하는 이건희 씨가 뭐 했습니까? 동영상에 다 나오잖아요. 뭐 합니까? 네? 옛날에 왕들이 뭐 했나요? 남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자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가난하게 하신 게 복이에요. 네? 육신의 공고가 많은 게 복이에요. 우리 육신이 괴롭죠. 그러나 이제 육신의 거세는 초월해야죠. 이제 육신의 그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루어가는 그 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뭘 이루어갑니까? 마태복음 8가지 복이잖아요. 세상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뭘 사모하십니까? 애통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그걸 사모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로 살기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죠. 뭘 사모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살아,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지들처럼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이 안개와 같이 잠깐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밤의 한 경점 같은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나그네 된 것을 알았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하늘의 영광성을 바라봤다면, 그 영원한 것을 봤다면, 잠깐 육신으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또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깨닫게 하셔서 육신으로 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원하는 자들이 없어요.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조차도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말씀 많이 깨달은 것 같은데, 결국은요, 주일 하나 제대로 못 지켜요. 주일 하나 제대로 못 지켜요. 그러면서 인자가 오실 때 어떻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참 교만할 때가 있는데요. 성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받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나?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게 해요. 저도요, 딱 보면 육신의 막 혈기를 따라 행할 때가 또 있어요. 그 낮아지죠. 참 내가 이렇게 못돼가지고 누구를 헤아리겠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뿐이죠. 인자가 오는 것과 우리가 한날 한날의 삶이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인자를 맞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다 행위록에 기록되잖아요. 생명책에 각자 행위대로 다 기록하시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오늘 믿음을 가진 한날의 삶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그저 육신 위하다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인 그 생명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잃게 하시는 그 역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이 삶에서는요, 그래서 많이 깨달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한날 한날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여호와만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붙여주신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되 이 성령시대 말세 지말에 보내어 주시고, 또한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의 징조까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한 이 사사기의 말씀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잠깐 육신을 통해서 한날 한날에 이 세상의 삶을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저희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를 통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하여 이 동산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만 이 영생의 말씀을 받아먹고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앞선다고 하면서도 본이 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여호와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미련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존귀에 처하게 하신 우리를 존귀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